오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며 무엇이 가장 아름답고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여러분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따라갑니까? 다윗은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소망, 가장 높으신,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 가운데 나도 다윗처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낮아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에서부터 이렇게 온천하의 주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래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될 때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주,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 주권자 되십니다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아들을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죽음 가운데 몰아내시기까지 하면서도 우리를 살리신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게 편만하게 펼쳐지길 바라며 그의 이름만을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예,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다 구름처럼 덮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호드라는 원어를 써요. 여기서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그 아름다움이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하늘 가운데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진실로 입으로 하는,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삶에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창조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구원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노예로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신 다음에 사니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우리 죄값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런 창조주와 구원자이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표현합니다. 창조는 위대함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름다움으로 표현하는 것을 구원자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국률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토브라는 원어를 써요. 그것은 토브는 선하다. 그런데 이것에도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한 영혼 한 명 한 명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이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정말 다툼이 있고 힘든 가운데 왔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아름다운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또 이웃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겸손한 자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왕. 그런데 그 왕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어떻게 해요? 명함은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에서는 겸손함으로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겸손히 말씀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멋지게 한번 다스려 볼까? 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것이 겸손한 자. 그러니 내가 낮아지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 멋지고 가장 흥황된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살아보겠다고 할 때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니까 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한 것도 많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거는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의 표현인 거예요. 다윗은 자기 책값으로 고난당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고난이 너무 세지 않을까 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죄값을 정확하게 벌을 주실 때에 납작 엎드리며 그의 요가 침상이 다 젖어서 그 회개의 눈물이 그 침상을 마치 그 강물이 되어서 헤엄쳐 다닐 만큼
내 눈이 이제 다 짓물렀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는데 침상이 져서서 거기서 헤엄할 정도의 눈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은 이제 죄와 싸워내며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가 내가 세운 나라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을 알았기에 겸손히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내 교만, 내 뜻,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들은 하나님조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십니다. 대적자, 교만한 자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 때문에 어린 아이들, 젖먹이, 그들 약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워가십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대로 행하는 자들 우습게 여기는 자, 그들 대적자, 원수들을 작은 자, 겸손한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자들이 있을 것을 그의 입을 통하여 겸손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었냐?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지죠.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21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마지막 그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왕이셨어요. 창조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셨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얼만큼 겸손해요?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실 때에 나귀 새끼 쪼락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한 자들은 낄낄낄 웃는 거예요. 야, 저자가 무슨 왕이라고 웃긴다 낄낄낄 거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랬을 때에 9절 말씀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을 찬송해요. 호산나,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다윗의 왕으로 이 후손, 그 계보 가운데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하늘에서 구원하러 아들을 보내노라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무리들이 찬양합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먼저 무엇을 하시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그것이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그 성전에 12절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다 쫓아내셨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대제사장, 가장 그때 높은 직책을 받은 자가, 그가 이 매매하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매매하는 일들을, 재물을, 이익을 받아서 매매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가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뒤엎어 버리시고 13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무엇을 하고 이 매매하고 이익을 취득하려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목사가 돈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그러면 돈을 쫓아 살고 기도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이다, 타락한 자이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 대제사장이, 목사가 돈을 사랑해서 돈 쫓아 사역을 한다면 그는 타락하고 그 성도도 다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니 성도도 돈을 사랑하겠죠. 그러니 그것을 다 둘러 엎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운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쫓아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저 내 힘으로 살겠다고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타락한 자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하나님은 열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높은 자리에 있는 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교회에서 기도해라, 이것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익을 창출하는 그 일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악의 사람, 타락한 자, 교만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교만한 자는 이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겸손한 어린아이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든 그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외쳐, 무엇을 외칩니까? 그들은 또 성전에서 소리를 질러 호산나, 구원하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놓아요. 특별히 누구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이렇게 순수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16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지금 이들이 하는 소리 들었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들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이것은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편 8편에 예언된 말씀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서기관 말씀이 능하다며 이 말씀은 알지 못하느냐? 너가 대제사장이라며 하나님을 안다며 이 말씀도 모르느냐?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들, 내가 직분이 대제사장이고 말씀에 능한 박사, 서기관이야.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한 그 구원을 이루러 오신 주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교만하여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낮아지는 자가 될 때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낙이 새끼를 타고 왕으로 등극하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 조금 작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조금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주님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장 낮은 자들이 수치당하지 말라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런 것은, 육의 것은 이거 갖고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야.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함, 그리고 겸손함, 낮아진 거예요. 아이들은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장난감을 뭐 100만 원짜리를 품에 안겨줬어요. 막 좋다고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하고 아빠가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거요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 따라가요. 이거 필요 없다고, 난 엄마 아빠만 필요하다고 하고
부모님을 따라가잖아요. 이까짓 거 다 쓸데없다고, 나는 엄마 아빠밖에 모른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여러 가지 것들 자랑할 만한 외모, 뭐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따라가는, 그렇게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자기 직분, 높은 직분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힘이 되고 명예가 되어서 낮은 자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귀 새끼 타고 왔어? 쯔쯔쯔 불쌍해, 네가 왕이라고? 여러분, 멋진 왕관을 가지고 멋지게 등극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낮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큰 마음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아멘. 이 땅에서 내가 교만하게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 땅에선 살지 모르겠으나 그의 명예와 그 권력 때문에 그래도 이웃들이 낮아진 척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큰 자는 이 땅에서 낮추고 낮아지는 자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 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토록 살아 그곳에서 가장 높은 자, 존귀한 자로 살며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존귀한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승산이 있는, 계산해봐도 이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형체를 갖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우리 모양처럼 낮아지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8절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우리를 살리는,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데까지 순종하고 낮아지셨다. 그렇게 하셨더니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다 그의 무릎에 꿇었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남은 인생은 오직 죽기까지 순종하며 내 생명을 내려놓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모든 이름이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가정 안에서 이웃들이 여러분을 지금 조롱하고 우습게 여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케 하셔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낮아져라.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질서대로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아멘. 그래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생명 주는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 많은 이들의 주인이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이 이웃을 살리는 자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 다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죄값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기는 시작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성취해라, 완수해라. 이것은요,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귀한 축복의 자녀로 완수하게 되는
구원을 성취하게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야 돼. 그것은 무엇으로요?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구원을 성취하며 여러분의 구원이 이웃의 구원으로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아름다움의 죄자의 삶을 살아서 온 천하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주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모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실 우리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킬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아멘.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제부터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하심을 찬양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자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이거 다 이렇게 창조하신 거 하나님 감사해요. 저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이 다 저게 창조하셨죠. 그 창조는 나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조는 여러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찬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지 않겠어요? 뭘 창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뭐라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들이 그냥 육으로 탄생해서 죄 가운데 살다 죽을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다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받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다니요.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다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을 다하여 지금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느낀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질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이렇게 돌봄 가운데 온전히지 못해요. 하나님이 품어 안고 있어도 이걸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품 안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니 지치고 수고하고 피곤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 내 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때 주님을 만나는 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5절입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보십시오. 그의 머리에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인생 정말 죽고 싶고 나는 살맛이 안 나고 내 인생 이것이 뭐야?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를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왕으로 완전히 다시고 통치하는 다윗의 나라는 가장 존귀한 나라가 흥왕된 나라가 되었어요. 그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윗이 낮아질수록 하나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니 가장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 존귀한 왕.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처럼만 살아라 하고 그 후대의 왕들에게 당부 또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심으로 살면 망하는 인생, 대제사장 그 축복의 반열에 올라왔어도 그는 멸망을 정말 파멸의
앞장서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교만한 자, 내 힘으로 사는 자는 멸망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영화로운 복을 누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을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정체성인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지 않으니 마귀가 사로잡고 나는 못해, 이것도 못해,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살 가치도 없다고.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행입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가히 경험했던 고난하고 상상할 수 없는 불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요, 어찌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나올 수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불지옥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와야 된다. 이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다스리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6절인 거예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해와 달과 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누구 발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백성들 발 아래에 두셨어요. 나는 지금 나 하루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힘들어서 헉헉거리고 있는데 뭘 다스린다고요? 여러분이 주권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힘든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연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그래서 7절부터 표현하는 것이 곧 모든 하늘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다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자연도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자로 존귀한 자, 영화로운 자로 세우셨다니요. 이것을 아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의 그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같이 세상을 다스리게 만드셨다니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런 죄인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같이 다스리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날마다 너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스리는 자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으나 이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려고 창조하셨다고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도 막 버리면 안 돼요. 자연을 사랑해야죠. 금쪽이 잠깐 봤는데 저는 월요일마다 숙제같이 보는 게 금쪽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잘 양육하려고 그것도 제가 숙제같이 보거든요. 근데 그 한 아이가 정말 지나가는데 그 하단이 있어요. 지나가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다 뽑아요. 깜짝 놀랐어요. 난 그런 애도 처음 봤어요. 애가 이 분노가 많은 거예요. 애가 분노가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그 하단이 있어요. 요쪽에. 그러니까 이걸 다 뽑아버리고 쓰레기를 잘 모아놔서 그랬더니 발길을 뻥 차갖고요. 이게 빨리 흩어지지 않으니까 더 가서 더 차는 거예요. 막 다 흩어지라고 이 쓰레기들을. 그러더니 또 돌아오더니 옆에 하단이 또 있어요. 그랬더니 그 하단의 꽃들을 다 뽑아내는 거, 다 뽑아내요. 그리고 막 잘라버리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어린아이가 걔가 뭐 8살쯤 됐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주장하며 이 분노와 미움으로 견뎌낼 수 없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막 파괴해요. 그거 하라고 돈 주라고 저걸로 하라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 꽃을 막 꺾고 막 이렇게 다 뽑아서 죽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상처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끝까지는 아직 못 봤는데 그 아버지가 조금 강하시더라고요. 이 안에 사랑과 이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다스려? 이제 여러분이 가정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사람을 다스려야 돼. 자연도 다스리고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냐? 여러분 한 사람이 다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오늘부터 집에 가서 여러분이 다 다스리세요. 통치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요? 겸손과 사랑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겸손해야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섬겨지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악인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럴 때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겠죠? 아멘. 오늘부터 이제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섬김, 낮아짐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으로 다스리고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특성이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사랑, 남편이 원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몸에서 나왔으니 내 몸처럼. 그래서 왜냐하면 남자들이 육적인 힘도 있잖아요. 또 돈을 벌어오기도 하고 그 힘, 권력으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잘 내 몸처럼. 그 맨날 뭐 샤워하고 좋은 옷 입고 먹고 이렇게 내 몸처럼. 아내를 내 몸처럼 하면 늘 안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늘 쓸고 닦고 하잖아요. 내 몸 쓸고 닦는 게 아니라 하여튼 이쁘게 하잖아요. 내 몸을. 그러듯이 내 몸처럼 늘 안아주고 이쁘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는 꽃처럼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맨날 이렇게 이쁘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남편이 아내들에게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 내 몸처럼 늘 스킨십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내들은 스킨십을 해줘야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요. 스킨십을 해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처럼 내 몸을 맨날 스킨 말고 탁탁탁 하지만 남자들이 탁 하고 탁탁탁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이렇게 멋있게 착착착 여자들은 이쁘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다뤄지니까 예쁘게 도자기처럼 다루라 그래서 깨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이쁘게 늘 이쁘게 쓰다듬어 주세요. 안아주시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라. 제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사랑하라고요. 존경하면 그것이요. 남자들은요. 이뻐하고 얼굴 쓰다지는 거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그것보다 존경할 때 그때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인 거예요. 이건 정확해요. 그래서 제가 남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남자는 아니니까. 그랬더니 맞대요. 여보 사랑해. 그러고 출근할 때 보내면 그건 3초면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나갈 때 참 당신이 우리 가장의 가장이어서 나는 행복해요. 잘 다녀오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있대요. 나를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는 그 느낌이 그게 사랑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헌신과 사랑으로 섬기는데 아내들은 남편을 개무시하지 마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잘 이쁘게 언어를 사용하고 모든 걸 사용하셔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녀들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다. 자녀들은요. 순종함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해요? 순종함으로. 아내들은요. 남편을 존중히 여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또 남편들은요. 정말 사랑함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모든 생명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요. 자녀들은 3절이나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를 용서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3절이나 있어요. 2절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들을 향하여서 한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이거든요. 왜요? 공경을 너무 안 되니까 부모님 공경해라.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는 아주 상급까지 붙여놨어요. 너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고 싶어?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야. 너무 안 되니까 아예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다 상급이 있으면서 있지만은 특별히 더 붙여놓은 거예요. 너무 부모 공경을 못하니까.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세요. 부모님이 물질이나 뭐로 많이 안 좋을 때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하신, 태어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너무 잘해줬으면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은 부모가 너무 잘해주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 땅에 조상원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까지 와서 하나님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육적으로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셨어요. 그때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만 찾았다니까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게 수지 맞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또한 은혜인 것입니다. 육적인 부모가 잘해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거. 그래서 모든 것이 부모에게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답답하고 묶여있던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미움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경하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6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영어 수학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양육해라. 말씀으로 살아내라.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섬겨라. 주님처럼 섬기고 부드러운 언어를 써야 돼요. 그 아이가 분노가 가득해서 꽃이랑 막 쓰레기를 막 발로 차고 하는 아이가, 그것이 강압적인 교육을 받으면 자기도 강압적으로 해요. 부드러운 교육을 받으면 부드럽게 해요. 때리라 그래도 못해요. 이거 뽑아, 돈 줄게 뽑아 그래도 못 뽑아요. 아, 얘 애기 그 꽃이 아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렇게 행한 대로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고 섬김으로 잘 양육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직장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5절입니다. 종들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는 거야. 사람에게 하지 마. 성격들 이상한데 어떻게 그걸 참아내겠어. 그리스도께 하듯 하면 어느 날 알아요 다. 그래서 그를 높여주는 은혜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 같죠? 다 보는 거예요.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들을 위협하지 마. 너 권세, 너 힘으로 찍어 누르지 마. 그리고 어떻게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됐을 때에 참 저분은 훌륭하셔. 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우리 선생님들은 참 훌륭하셔. 사장님, 회장님 참 훌륭하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리더들 참 훌륭해.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해. 언제 그런다고요? 내가 낮아지고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 자녀들도 부모를 다스리고 통치해야 되는 건 무엇으로요? 용서와 섬김과 사랑으로, 공경함으로. 이것이 다스릴 때에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았기에 이렇게 지금 역기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살았죠. 이제 알았어요. 내가 다스리는 자였구나. 내가 통치하는 자였구나. 사랑으로, 섬김으로 저도 어느 날 이렇게 살기 시작하니 가정 안에 천국이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높여 주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셔서 그곳에 구원의 역사, 천국을 누리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또 말씀대로 못 살게 하거든요. 그럴 때 베드로 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아름다워, 가장 아름답게 볼 때가 무엇이냐? 말씀 살다가 억울하잖아요. 저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그 참아내잖아요. 전 특별히 좀 잘 참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말로 하질 않고 안에서 하고 참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해요. 그런데 제가 결단을 했거든요. 7월 1일 하반기부터는 12월까지 저는 특공대 훈련을 받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집에 못 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저는 특공대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하나님만 저를 다스리는 자,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만 다스려서 섬김과 사랑으로 다스림 받고, 그걸 그렇게 또 이웃을 그렇게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요. 그랬을 때이 7월 1일 날
하나님이 새벽 예배 때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너 안에 무엇이 있어? 사실 저 안에 좀 억울함이 있어요, 많이. 왜냐하면 말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참기만 했더니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랬을 때 7월 1일 날 하나님이 제가 결단할 때 저를 다스리고자 그거 어렸을 때도 5살 때 엄마하고 관계 속에서 네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거 엄마가 너무 그 상황이 어려우니까 도망갈 것 같은 불안이 있었어요. 엄마는 전혀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어린애도 그 분위기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렇게 붙잡고 저는 찼었던 기억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 네 불안이 아니라 엄마 불안이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은 것을 했는데 그것을 뽑아내진 않았던 거예요. 전 몰라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억울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정확히 그때 상처와 아픔을 뽑아내야 돼. 그냥 밖으로 표출해 버렸어야 돼. 너가 그것을 참고만 있어서 이제 참지 마 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위로는 받았으나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되니까 제 안에 건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1일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2일 날에 그때 혼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제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악을 막 뽑아내게 하시는데 처음으로 그렇게 악을 쓰고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막 엉엉 우는데 바다같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는 사랑의 나라, 섬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들 더 깊은 대로 더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깊은 대로 알려주셨사오니 하반기에 우리 성도를 정말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해방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함으로 또 앞에 섰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당한 그거 하나님이 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봤다. 너 억울한 거 내가 다 봤다. 너가 참는 것도 보았다. 너의 참는 그 낮아짐이 결국 너를 영화롭게 하고 너를 존귀케 하는 관이 씌워지는 것이다. 실컷 울어라. 실컷 소리쳐라. 너 안에 있는 그 악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라. 그래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셔서 생명을 살리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픔도 있고